네, 좀 쉬셨습니까? 네.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7쪽이네요. 이제 조금 진도를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맞다. 맞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경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맞다, 맞는 말이다. 이 말은 이제 여시여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문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 주석을 하시기를 간단하게 다만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이야기한 말을 그 내용이 맞다고 그랬거든.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연생연멸이고 또한 말이지 고정불변에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는데 거기에 본래 우리의 본성과 자성, 불성은 본래 때가 없어 청정무구해서 말이지 항상 불성은 상청정하다. 육조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러한 쪽으로 수보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여시여신이라 맞다. 맞는 말이다. 인가해 주시는 것이죠. 너 바른 정견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깨치지 못하고 바른 정견이 서 있지 못하는 그 중생을 위해서는 말이지 한마디 따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생이 본래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을 믿지 못하고 말이지 타강객지에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지가 말이지 벌써 몇 생이 되었으며 몇 천생이 되었느냐 이 말이야. 나고 죽고 그러한 세월이 얼마였느냐 이 말이야. 그 세월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착각이지 어리석음의 그 근본은 유구유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구유상이 뭡니까? 항상 타에 의지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모양과 형상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형상과 그 모양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본래 보리심의 실상을 갖다가 볼 수 없도록 그냥 자성의 그 지혜를 덮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덮는다고 그게 영원히 덮어지느냐? 그건 스스로 착각해서 덮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법 발달사로 놓고 볼 때는 말이지 하엄경을 뭐라 합니까? 궁자경악 하엄시라고 그러잖아요. 궁자가 어리석은 중생이 말이지 그 부처님 말씀 또는 말이지 부왕의 아버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이지 도망을 갔다 이 말이지. 하엄경을 설했을 때는 중생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세월을 그냥 타강객지에서 고생하면서 헤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는 아함을 12년 설하셨잖아요. 그 아함이 그게 참 이제 인과경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 다루듯이 말이지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교법상으로 볼 때는 제분정가 아함시라고 그랬거든. 제분이라는 말은 똥분자입니다. 그게 그름이나 똥을 치주고 말이지, 정가, 그 가격 품삯을 받는 노릇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함이야. 아함경 12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거지가 둘이가 말이지, 밥 얻으러 갔는데 그 문 앞에서 딱 보니까 아주 고매하게 잘생기신 주름한 그 대글 소설 대문의 주인이 탁 비단 옷을 입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아이고, 저 자칫 잘못하면은 저런 사람들한테는 걸리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또는 말이지. 이래가지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왕은, 아버지는 탁 보니까 아, 저기 내 자식인 줄 딱 알아버린 거예요. 이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걸 딱 잡으려고 했는데, 기독교는 이것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바로 그냥 그 위치가 그냥 사장 자리에 가게끔, 지배인 자리에 가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건 그 소용없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부처님이시지, 고기를 창고에 잔뜩 넣어주는 거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고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굶어 죽는 거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배고플 때마다 가서 고기 잡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은 그거라 지혜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자식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이제 도망가게끔 두고서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옷을 흐름하게 입고 그냥 그름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거짓 노릇 하다가,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마당이라도 썰어주고 그래 밥이라도 얻어먹고 품삯이라도 조금 받자.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비서가 말이지, 그 거지를 데리고 처음에는 겁이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문 밖에서 그냥 문지기나 하고 자문 밖에 있는 이제 그름이나 이런 거나 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함경이야. 12년 동안 달랬어. 자꾸 달랬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는 그 아함에 12년 동안 달래서 오신 분들이야. 그 이제 그 달래고 나니까 이제 웃음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아, 이제 웃음이 나온다 이 말이야. 웃음이 나오니까 그때는 출입자재 방등시라. 청소도 해보고 대문지기를 해보니까 자꾸 기웃기웃 해보니까 그 안에도 뭐 사람 사는 곳이 이제 별것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문 문턱을 넘어서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말이지, 주인도 슬쩍 엿보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쉽더라 이 말이지. 내 집 들락거듯이 이제 한다 이 말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방등경이라, 방등 8년이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출입이 자제해졌다. 출입 자제 방등 8년이다 이 말이요. 그건 뭐냐면은 유마경을 말하고 사익경이라든지 대승 초익경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대승경 들어가는 초익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영지보물 반야 시락했거든. 영지보물이라는 뭐냐면은 그냥 칠보, 다이아몬드, 뭐 금은 할 것 없이 모든 보물이 창고 안에 꽉 찼는데 그거를 지키는 지배인으로 승진을 시키는 거야. 아버지가. 니는 내 자식이다 소리를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모든 살림을 아버지가 가고 난 뒤 그 아들이 감당하려면은 그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강경에도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감당하고 지고 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건강의 원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감당해서 지고 갈 만한 사람을 부처님은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 하엄경을 말씀하시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함 12년 방등 8년을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보물을 그냥 완전히 맡기는 경전을 들었는데 그 경전이 뭐냐? 그게 건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경은 최상승인이고 최상근기가
보는 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갖다가 선경이라고도 그래요. 참선할 선자. 선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이다. 교법적으로 볼 때는 대성시교라고 하지만은 이 대성시교 금강경이 이 기라성 같은 그 육조 스님이나 또 이 야보선사나 지금 야보선사나 또 종경스님이나 이런 말이지 그 하무덕통선사 부대사 또 종밀 스님 이런 선사들이 주석을 달았거든. 지금 야보스님처럼. 그런데 야보스님 주석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이 주석을 달므로 인해 가지고 대성시교가 아니고 완전한 대성의 중심에 있는 이 경이, 그래서 최상승경이고 최상근기가 보는, 그리고 중도 정견을 완전히 세우는 경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하면 전 금강경을 반드시 봐야 되고 금강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금강경이 조계종이 선종인데 선종에서 이 금강경을 갖다 소위경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다 넘겨주면서 그때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고 지배인도 아니고 내 본래 적자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장자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 부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본래 부처다. 본래 성불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한경인데, 그 한경을 듣고 도망을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유, 스님이 무슨 저런 소리를 하노? 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캄캄한 중생이 무슨 부처란 말이냐 하고서는 저 스님 법문은 내하고 물이 안 맞다. 서로가 격이 안 맞다. 나는 그 스님하고 별 인연이 없는갑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타강객지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암 쪽으로 가든지 방등 쪽으로 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부처님이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이건 내 아들입니다 하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 소리야. 그 소리가 내 아들이라는 소리가 본래 부처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런 말씀을 이제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주석을 다신 야보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만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부처님이 말이지 옳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참 경이롭고 희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보선사가 부처님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부처님 무슨 소리를 그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래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다 하고 있는 자기 마음의 심지경인데, 이 심지경을 자기 것인데 뭐게 그게 희유한 일이라고 맞다 하고 부처님이 그래 그걸 뭐라 카노 너무 거들망을 피운다 이 말이야. 부처님 보고 뭐라 한다 이 말이야. 그 왜 사람을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본래 자기 부처인데 그 대단한 희유한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이 소리야. 야보스님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누가 감히 그렇게 부처님 말씀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보스님의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본래 자기는 부처고 본래 자기는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불성을 갖춘 그대로 기능이나 효능이나 문수 기능을 가지고 보현의 행운을 가진 그대로의 부처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에서는 아공가, 법공가, 구공 그리고 현반야라 했거든. 아공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다녔다 이 말이야. 도망을 다니면서 별의별 업을 다 만드는 거야.
얻어먹는 주제에 막 별의별 망상을 피워가지고 거짓짓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아주 인품을 행편없는 걸 다 만드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자기 스스로의 자기 어리석은 자기 그 번뇌망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업을 자꾸 만드는 거야 이 말이야. 비유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공은 뭐냐? 법공은 이제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연생연멸하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고정불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까지 실체가 없고 공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법에도 집착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의타기성이라고 나중에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의타기성마저도 그거는 그 본실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법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연생연밀이라는 법의 이치를 가지고 이해하는 그 이해도 말이지 내가 그 법공 이해했다는 그것까지도 흔적을 지워버리라 이 말이야. 전혀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천년무구한 그냥 천진한 순수 그대로 조작 없는 그대로의 부처의 불행을 하는 것을 갖다가 법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과 법공, 구공이라는 말은 그 아공도 법공도 전혀 냄새가 없고 전혀 흔적이 없고 소정멸적이라 전혀 자국이 없는 상태 마음에 그런 자국이 없는 것을 갖다가 구공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냥 천연한 것이지. 만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꾸민 자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의가 뭐가 천의입니까? 천의는 꾸민 자국이 없어요. 천사가 입는 옷은 꾸민 자국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도 그러한데, 여러분들이 뭐 이 저 먹고 그 돌아가실 때 입는 옷 뭐야? 수의도 보면은 그 수의가 매듭을 안 짓습니다. 그냥 그걸 하나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공이라는 그 아무 그것 모든 그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재상, 비상이 다 그런 흔적까지도 없는 걸 구공인데 그 구공이 되면은 천연한 자기 모습이 본래 자기 그 불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게 뭐냐? 현반야라. 반야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야보스님은 다만 자기 자신이 하는 자기의 일인데 그걸 무엇을 그렇게 희유하다 하고 맞다 하고 부처님 그런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야보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9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한 트럭이 남김없이 큰 바다를 다 삼키고 겨자씨가 수미산을 다 받아들였고 푸른 하늘 빈 허공에 보름달이 둥실 뜨니 말이지 맑은 빛이 온 누리의 사방으로 빛나도다. 고향 땅을 밟고 보니 근심 걱정 하나 없어 이제 다시 동서남북 길 찾을 일이 없다 이랬거든요. 이 야보스님이 참 이 주석을 달고 간단하게 멘토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한 티끌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는 말은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하고 이해나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티끌 속에 바다가 들어가고 큰 수미산 같은 그 히말라야 산이 조그마한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하면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못 믿죠? 그 왜 못 믿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고정관념을 박살을 내는 거야.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걸 박살을 내버린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태자로서 그 거지 옷을 입고 그 참 고행을 하실 때 그 태자라는 그 골룡포를 입고 그래 저 산에서 그래 거지 노릇하고 그래 고행을 하시겠냐 이 말이야. 응? 그러면 당신이 그런 것은
그러한 태자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거예요. 이 선에 벌써 이해가 가시려면은 이 고정관념을 부수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고정관념을 어떻게 부수느냐? 고정관념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갖다 믿으라 이 말이요. 그건 허망한 전부 다 분별 망상이고 허공의 아지랑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허공의 아지랑을. 왜 허공의 아지랑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대가 눈병이 났기 때문에 허공의 아지랑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눈병 없는 사람이 왜 허공의 아지랑이가 왜 보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 관념 이런 걸로 가지고는 중생업으로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은도 이 중생심을 갖다가 완전히 부순다 이 말이야. 부수기 때문에 선은 참으로 바로 일도직입 열애지라 한순간에 바로 열애의 경지에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수천생을 내가 익힌 것도 번뇌망상으로 익힌 것이다 이 말이야. 번뇌망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그래 어두워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동굴 속의 어두움이 천년을 만들어서 동굴을 어둡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해가 들어오면은 천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어둠도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어둠이 햇빛 들어온과 동시에 없어지는 거야. 이 도리를 누가 믿겠어요? 이거 아무나 못 믿는다 이 말이야. 중생업으로 가지고는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실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이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하은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라. 이 도를 닦고 참 공덕을 닦고 또 이 건강경에 모든 사상이 없는 것을 다 알고 이러한 그 지혜가 탁 열린다 말이야. 아공이 되고 법공이 되고 구공이 돼서 반야가 확 드러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엄경의 초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두순선사거든. 그렇잖아요? 두순선사는 당신이 법신을 읊으면서 법신은 이 천지가 다 그대로 부처로 보는 눈이 열렸을 때 법신물 아닙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법신에 대해서 당신이 더 개성을 얻는데 뭐라고 개성을 얻냐? 그거를 제가 원문을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주의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해주 땅에 있는 소가 여물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익주에 있는 말이 배탈이 나버렸어요. 해주에 있는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 땅에 있는 말이 배가 완전히 그냥 배탈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용한 명의를 의사를 불러다가 그 익주 땅의 말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 명의가 돼지 왼쪽 다리에다 뜸을 딱 뜨니까 그러니까 본래 도인의 이야기는 웃어야 그게 진담이 되는 거야. 중생이 웃을 일이 돼야 부처님 그 바른 진언이 되는 거예요. 돼지 왼쪽 다리에다 뜸을 딱 뜨니까 익주의 말이 배탈이 고쳐져 버렸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음의 초조가 되시는 두순선사께서 아주 이거 법신에 대해서 읊으신 개송인데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그 해주 땅에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해주하고 익주는 길이 얼마인 줄 압니까? 몇 천리가 돼요. 우리나라 땅 가지고는 상상도 못하는 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익주에 있는 말이 배탈이 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주 이름 있는 명의를 불러다가 그 익주 땅에 말을 고치려고 하니까 저 돼지 왼쪽 다리를 끌어다가 뜸을 딱 뜨니까 익주 말이 배탈이 딱 고쳐졌다 이 말이야. 이게 중생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야. 고정관념 가지고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법성, 원룡, 무이상, 만날 법성계 읽으면서도 법성이 원룡해가지고
두 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법성이 훌륭하니까. 이건 뭐냐면은 법성의 세계에서 볼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천지가 전부 다 하나의 평등체로 한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이야. 한 생명체로. 한 물건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조정문의 일구가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한 꽃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가에서 하는 이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래도 이제 실천하고 실행해서 내가 인격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세계가 법신의 세계가 우리의 자성청정의 세계가 이런 능력과 이런 기능과 이런 공덕과 이런 복덕을 갖춰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소발자국에 고인 물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푸른 하늘에 그러니까 한 트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 하는 말은 고정관념을 부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푸른 하늘에 보름달이 둥근히 밝은 빛이 온누리의 빛이도다. 이거는 이제 반야가 완전히 드러난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가. 우리의 자성이, 우리의 지혜가 완전히 본래 모습대로 드러난 걸 말하는 거예요. 고향 땅을 밟아서 편안하니 다시 동서남북 길 찾을 길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재상이 말이지, 모든 현상상들이 말이지, 비상인 줄을 먼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비상인 줄을. 그 사국계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했잖아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줄 먼저 알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 32분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일체유의법은 여몽 한포인이라고 그랬거든. 중도라는 말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중도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래 불사를 하는 것도 이 불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불사가 이것이 세월이 가면 몇 년이나 가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이것이 다 꿈 같은 일이고 거품 같은 일이고 그림자 같은 일이고 이설 같은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원을 세우고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중도야. 이게 보현행운이에요. 아이고 이거 그 해본들 그 부질없는 게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그 뭐 하려고 그래 샀노? 스님이 돼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절이나 짓고 그런 식으로 그래 단견에 빠지면 그건 졸부에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화장실도 못 져. 그 복 가지고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신심행에 보면은 이유일륜이 했거든. 둘은 말이지 하나로 인해서 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맞잖아요. 그러면 인력 막수해라고 그랬거든. 하나마저도 지키지 마라 했거든. 하나마저 지키지 마라 하는 거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단견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에도 지키지 않고 둘에도 병들지 않고 하나에도 병들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현행운이라는 말이 중도를 말하는 것이고 중도가 돼야 보현행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무주상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은 복도 짓고 공도 짓고 다 하되 그게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 조건 없이 하는 일이 다 그게 뭐냐? 그것이 중도.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이라고 했거든. 무위. 그런 줄 알면서 하는 것을 갖다 그게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불생하면 만법무근이라.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성제는 허물이 없다 그랬거든.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또 고통이 생기고 다 생겼다 이 말이야. 그 한 생각. 그 정진이 열리면 그 한 생각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 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견이에요. 이게 중도고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위법이에요. 하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이 법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착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구무법이여 불생불심이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허물이 없으면은 법이라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법이라는 거는 전부 다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법이라 할 것도 없어. 그거는 그 자리가 그냥 전부 텅 빈 자리인데, 허한 자리야. 그러면 허하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실실이라고 그랬잖아. 거기에 또한 말이지. 나지 않으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 마음도 알고 법도 알고 전부 다 아는 자기 본래 면목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진공이고 묘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거는 요까지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고향 땅을 밟아서 편안하니 다시 동서남북 길을 찾을 일이 없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경문을 한번 또 보자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여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으로 가는 최상의 방편은 어떤 실체가 있어 깨달음으로 가는 최상의 방편이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깨달음으로 가는 최상의 방편이라고 한다. 이랬거든. 이 원문은 보면은요,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1바라밀이 적비 제1바라밀이고 심형 제1바라밀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라밀이 제일 바라밀이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바라밀이다. 이 말을 지금 번역을 이렇게 풀었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제일 바라밀은 뭘 말하냐면요. 제일 바라밀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무유정법, 중도정견, 무위법, 그리고 중도실상이라든지 이치적으로 우리의 본래 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쭉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문자 반야로서 제일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는 완성된 제일 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제일 바라밀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치를 먼저 알고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불법을 믿으라 이 말이야. 이치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일 바라밀이지만 또 그건 제일 바라밀, 완성된 제일 바라밀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완성된 제일 바라밀은 뭐냐? 그 완성된 제일 바라밀은 실참실구를 했을 때, 자기화가 됐을 때, 인격화가 됐을 때, 생활 속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이 생활 그대로 자기가 수순할 수 있을 때 말이지. 그때 그게 제일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화가 된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무슨 또 제일 바라밀이니 뭐 제일 바라밀이 아니니 기니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이미 자기가 다 제일 모든 자기화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냥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갑니까? 네. 요거를 갖다가 나는 요렇게 이야기를 하지만도 야보스님은 이렇게 저처럼 너저분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선에서는. 그럼 뭐라 하느냐? 네. 여기 번역은 숨김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팔자탁의 양수분부라 했거든. 제가 처음에 건강을 볼 때 야보스님 개성이 참 어려운 것이 이 팔자탁의 양수분부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참 어디를 가 찾아도 이 말이 찾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야. 그래서 팔자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8팔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확 열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뭐가 열렸습니까? 소설대문이 확 열려버렸다, 이 말이야. 소설대문이 확 열려버리면 글자로 볼 때는 8팔자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멋지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팔자타계라. 이 대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이 말이야. 무엇을 활짝 열었냐? 지금 이 한마디 말씀이 안욕따라 제일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라 하는 이 말은 부처님이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열어놔버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양수분부라는 말은 이 선조에도 나오는 말인데, 양수분부라는 말은 두 손으로 받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활짝 열고 오는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가지고 완전히 차려가지고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르겠냐 이 말입니다. 야보스님은 그렇게 멘토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가 모르겠느냐 이 말이야. 불성이 본래 청정하고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이 전부 다 차별이 없는 우리의 본성 자리를 드러낸 소식인데, 그런데 이거를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선사께서는 그거를 소설 대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상을 차려서 다 바쳐버렸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풀면은 뭐냐, 바다가 파도고 파도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상이 비상이고 비상이 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능과 소 이 먹고 상대성이 끊어진 자리, 서로 너다 나다 갈라놓는 시기 질투 반목 이러한 그런 중생 고집성 고정관념 이런 것이 완전히 부서지고 없는 자리가 거기 소위 말해서 팔자타계입니다. 재상 비상이 완전히 없어진 자리가. 그러면서 재상은 재상이고 비상은 비상이 되는 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대로 채로 건풍이라 하니까 잎사귀 다 떨어지고 뼈만 앙상이 남은 것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본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잎사귀 푸르고 꽃망울이 푸른 것도 다 본체다 이 말이야. 그걸 이제 바로 보는 게 그게 중도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화두를 드는 그 자체가 그 속에 앉아서 삼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문수의 지혜가 보현행운으로 나오듯이 그대로 말이지 그대로 다 그것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문수가 보현이고 보현이 문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도라고 그러고 무위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팔자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상을 다 음식을 차려줬는데도 그래도 못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대자대비하신 분인데도 그래도 못 알아듣고 믿지 못하고 못 먹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는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다. 먼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장에 303에 보면은요. 이야말로 이름하여 깨달음의 최상방편 여기에서 이 세상에 온갖 차별 나왔으니 귀신들과 신장들이 얼굴 보러 찾아올 때 이때에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심형 제일바라밀이요 만별천차종 차출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제가 좀 제일바라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지만은 이 제일바라밀이라는 것이 이름이 어찌 하나뿐이겠느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깨달은 분상에서 볼 때는 제일바라밀이라 해도 되고 가을바람이 지나가는 바라밀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름이 한 가지 두 가지겠느냐 이 말이야. 천 가지 만 가지다 이 말이요.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일바라밀이여라고 이름한 것은 천차만별이 다 이름을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요. 그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야. 야보스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그냥 멘토를 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한 말씀에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과 신장들이 얼굴 보러 찾아올 때에 말이지. 귀신과 신장이 얼굴 찾아올 때 귀신과 신장이 얼굴 찾아보러 온다 하는 말은 그 뭐냐면 눈 뜨고 귀신 보는 사람에게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눈 뜨고 귀신 보는 게 뭐냐? 눈병 난 사람이라야 아지랑이라 보는 것이지 눈병 없는 사람은 아지랑이 안 보듯이 미친 사람이라야 귀신을 본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무슨 귀신을 봐. 귀신 보고 헛개비 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병든 거는 그 지정신이냐 이 말이야. 귀신들과 신장들이 얼굴 찾아보러 올 때에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하는 거는 이 부처님 말씀을 못 들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런 게 못 들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할 때는 이 뭐 말이냐면은 사상이 그대로 말이지 귀신이 되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 재상이 전부 다 귀신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귀신이 아니고 비상이라고 할 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목전에 드러난 그대로가 다 모두가 진실이고, 아까 말했듯이 꽃도 진실이고 잎도 진실이고 다 그대로 중도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성가에서 구지선사의 일지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구지선사의 일지선이라는 거. 당나라 무주의 그 구마산이라는 산에 구지선사가 계시는데, 이 구지선사가 대단히 공부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정견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실제라는 비구니가 갓을 탁 쓰고서는 구지선사를 찾아와가지고 문을 탁 열으면서 구지선사를 한 바퀴 딱 돌면서 한마디 일러시오. 한마디 이르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서 하룻밤을 잘 것이고, 이르지 못하면은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구지선사가 명색이 선사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입이 딱 들어붙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제 비구니가 한다는 말이에요. 물이 얕아가지고 내가 배를 못 대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하룻밤 안 자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이 구지선사가 그냥 잠을 못 자고 어느 날 걸망을 짊어지고 내가 그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산신이 꿈에 현몽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도 여기 몇십 년을 계시는 동안에 저하고 정이 많이 들고 했는데 스님이 이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내일 육신보살이 오실 테니까 그 육신보살을 배우면 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그분이 누가 그 다음날 찾아오느냐면은 천룡선사가 찾아와. 이 천룡선사는 또 어떤 분이냐면 대매법상스님의 법을 이은 분인데, 대매법상스님은 또 누구 제자냐 하면은 마조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이 실제 비구니는 누구냐? 마조스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중에 이제 구지선사가 이 천룡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으니까 이 구지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비구니가 고모라도 왕고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손수로 따지면은. 그래 되죠? 그래가 이제 천룡선사가 탁 오니까 이 구지선사가 사연을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룡선사가 그대가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 일러라. 실제 비구니의 노릇을 한 거예요. 한마디 일러시오. 그러니까 천룡선사가 탁 손가락을 하나 딱. 이 손가락 하나 드는 데서 구지선사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에서는 구지선사의 일지두선이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게 공안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또 재미가 있어요. 그 제자가 스님이 어디 나가시고 나면은 스님은 누구나 올 때마다 말이지 그 구지선사는 이 일지법문 하나 가지고 1000사람 만사람 성격을 다 다뤄버렸거든요. 오는 사람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딱 보고서는 저거 별 거다 이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스님 어디 가신 뒤에 상자가 딱 보니까 어느 선사가 와가지고 그러거든요. 스님 안 계십니다. 그 스님 법문 저한테 듣고 가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물었거든. 그러니까 물으시오. 그러니까 탁 물으니까 불법 대의가 먹고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탁 물으니까 제자 상자가 손가락을 열어 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은 큰 스님 법문이 저래 하니까 상자도 저렇구나 하고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갔겠죠. 그런데 이제 스님이 돌아오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난데 누가 이래 왔다 다녀갔다고 사실 이야기를 쭉 하니까 서성이 상자를 부른 거야.
내가 한번 물을게. 그대로 네가 법문을 해봐라. 아주 법문이 잘 됐다. 그러면서 이리 오라가는 거예요. 그래 탁 불러가지고 달마가 서쪽으로 온 뜻이 뭐냐? 불법 대의가 뭐냐? 이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자가 자랑스럽듯이 스님 앞에서 촥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찰나에 구지선사가 칼로 가지고 그 상자의 손을 쫙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구지선사가 상자를 바라보면서 상자야, 불법 대의가 무엇이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그 사자 새끼가 되는 게 가풍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촥 그러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그 없는 데서 상자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달아나는 그 순간에 일체 성격을 다 다뤘지만도 그 상자 제자까지도 다뤘다 이 말이야. 이게 참 대단한 선법문이에요, 이거. 이게 참 너무 구름 잡고 안개 묻는 소리 같이 여러분들은 들릴지 모르지만도 이게 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법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되놓으니까 이 야보선사도 간단하게 멘토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예.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말라. 선사는 절대 아주 잡스럽게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게 선의 특징입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